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감사드리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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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록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나아갈 곳에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항상 사랑으로 받아보며 서로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들 함께 교독할 때 마음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로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가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짧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2층도 맞습니다. 여기 다 보여요. 자는지 안 자는지, 피곤하는지,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어디에 둔지 모른 채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이 닳고 닳아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펴져 있고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차도 한번 놓쳐본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하듯이 그런 마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무감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몇 시에 끝나나, 3시를 넘어가면 왜 이렇게 많이 하나, 3시 10분만 지나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려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어떤 이야기인지는 많이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한 번 다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성경 넌 몇 번 읽었니? 라고 물어볼 때면 그냥 뒤에 조용히 앉아서 제발 넘어가라,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은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워서,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저요!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이 불끈불끈 올라와 내가 성경 읽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합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까요?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제 20장 넘어가서 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슬 성경을 읽기 싫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레위기 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 이게 왜 피로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어져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서 출애굽기 이야기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우리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역사서는 아닙니다. 신명기는 회상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10장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으니까, 왜 이 얘기했다가 그것을 까먹고 나서 이 이야기하면은 앞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낯설고 처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성경이 미로에 빠져 여러분 스스로가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따로 떼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과 11절까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겁니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야 가장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절과 11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에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아간다라고 하는 구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에서 해방시켜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를 주신 사건이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천하에 다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식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제목에 썼죠? 순서가 중요하다. 은혜가 무엇을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믿음이 행함을 낳는다. 먼저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은혜,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다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행함을 낳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는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에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도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접속사 그러므로를 딱 붙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가 중요합니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말씀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이제 너희 몸을 마땅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모세의 손을 들고 있던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왜 다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있는 것은 반역과 용서의 역사를 딛고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강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조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을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서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서. 은혜가 무엇을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역사하셨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레이지파의 이야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폐위하지 않고 그의 자손 엘레아살에게 그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직무를 맡겨 주십니다. 언제나 이 두 부분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두 부분, 곧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 이 순서가 강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만 강조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에 율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죄를 짓습니다. 은혜에 숨어 버리게 많은 것이죠. 그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 숨어버리는 거짓 평안에 쌓여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계명만 강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못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지 않았는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종교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꽉 차게 말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아프면 내가 무엇이 잘못했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훨씬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이 두 부분이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거짓 평화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주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와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NO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평화가 그들을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두 부분이 함께 강조될 때 가장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복음도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만 남아.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엄청 괴로워하지.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려. 왜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멀리해. 그래서 나의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만들어낸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신의 좋고 싫음을 교묘하게 하나님도 이걸 허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믿는 자기 기만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위험성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반드시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십계명은 주어진 것은 그 십계명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죠. 먼저. 하지만 십계명은 더욱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되죠. 나의 불완전함을 더욱더 직면하게 되죠. 내 힘으로 제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끝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할까요? 다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계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날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 멋대로 살라 하지 않고 다시 십계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만들지 마.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너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않니? 다시 율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바라보는 나의 동기가 새로워진 것이죠. 이제 내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자비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신호이자 도구인 것이죠. 이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살펴봅니다. 내가 왜 이걸 지키려고 하지? 내가 왜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나는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혹시 너 정말 잊어라.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 혹시 메말라 있는데 그 메말라 있는 것을 다른 것에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데에 더 진지해지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대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죠. 또한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연약함을 덮어놓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대면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십계명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율법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주신 이 율법들을 은혜의 반응으로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힘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을, 은혜와 계명을 같이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설교하는데 율법으로 들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자동 반사야. 그냥 그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공로의식과 자격의식이 점점 고취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도 달라지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이제서 예배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안 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찔려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계명을 의무감으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은혜의 반응으로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직무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과 직무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책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부분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과 직무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감당하기에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으로 계명과 직무를 지려고 할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0.0001%도 생기지 않아요. 가장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까, 덜 희생할까, 덜 사랑할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무감으로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한 부류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가변적이죠. 그래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직무와 이 계명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힘든 상황 오면 쉽게 계명과 직무를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태양의 온기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은 너희의 힘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힘이 없으니 하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과 직무를 마땅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없이는 행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성경은 그 약속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심판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창세기를 보지 않습니까? 노아의 심판으로도, 물의 심판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 어디로 향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집중해. 내가 못났어, 내가 못해, 내가 문제야. 언제나 내 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언제나 우리는 순서를 변질시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5절이 여러분들의 암송 구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쓰십시오.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오늘 가족 모임 시간에 모두 암송하기 약속.
왜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명과 율법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넓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스스로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부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속삭입니까? 마귀의 속삭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발 스스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릇에 미처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발견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은혜를 오해하면 거짓 평안과 방종에 사로잡히고 율법 곧 이 십계명을 오해하게 되면 두려움과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국단은 죄에 대한 태도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란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주저주저할까요? 우리 스스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무너져서 또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믿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담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율법에 치우치게 되면, 은혜에 치우치게 되면 항상 똑같은 극단, 똑같은 양극단은 죄를 잘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기력해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강조해, 근데 율법을 강조하지 않잖아? 스스로 무기력하게 돼. 또 율법만 강조해, 은혜를 얘기하지 않잖아? 똑같이 무기력하게 돼. 둘 다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20년 생활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무너질 상태로 준비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은혜와 율법을 함께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과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줍니다.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무너지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바뀌어져야만, 채워져 있는 분이 그리스도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크게 다가와야만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힘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 빛 아래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빛을 받고 있습니다. 빛과 함께 정확하게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죠. 근데 빛과 점점 멀어져 보십시오. 그림자는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죄의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득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미 무너질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내 욕구와 갈망과 욕망을 더욱더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나의 불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아가 죽어야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바뀌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의 결과를 증오하고 자기의 가족을 매우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취했을 때는 술이 더 강한 것이죠. 일 중독자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일이 주는 보상을 더 사랑하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정을 저지를 때는 욕정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순종과 거역의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더 죄를 사랑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들의 절망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순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내 마음에 그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통해서 얻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게, 괴로움이 사라지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을 받는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정말 이 순서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는 방법도 변화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순서는 우리의 성경 읽는 방법을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성경을 폈다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이 바른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 열심히 예배 드려봐,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유혹에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더라도 복음적이지 않지요. 오히려 복음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정말 지체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너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거야, 이러한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 영적인 독입니다.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려요. 은혜에 감격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바른 순서를 알게 되면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조바심을 느꼈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였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해. 근데 그 책임감만으로는 내가 더 이상 기도와 말씀을 할 수 없는 나의 참혹함에 치를 떨었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큐티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걸 확신하니까
내가 이 말씀 읽어도 특별한 감정이 없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변함없기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더디인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의 순서를 분명히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말씀을 적용하기보다 적용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전화하게 하십시오.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초청해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을 읽는 방식과 복음의 순서를 알게 된 은혜의 성경을 읽는 방식은 여러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한다는 것 보이십니까? 이 성경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규정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규정할 때 그 사람은, 그 규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고 하는 이 순서에 입각하여 사람을 볼 때 생겨난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까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도 복음이 필요하지. 그러한 존재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잘 몰라. 기도하는 목적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인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사함이 필요한 처절한 참혹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작게 보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못 갑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달라지고 나눔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인지를 더욱더 재발견하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은 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부은 바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기쁨으로 이 계명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의 복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일어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부음받으심을 믿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음을 붙들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을 재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순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생각나 다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기력하게 앉아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부음받으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태양의 온기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실 걸 믿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해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을 붙들어 이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왜곡된 생각에 붙들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정리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우리의 무의식을 뒤돌아봅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삶과 예배를 가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던 무기력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허탄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종로로 타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자리에 안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여 우리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태양의 온기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넘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입술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 함몰되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막 낙심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하나님 더욱더 경쟁심에서 내가 정말 초라해질 때 또 초조해질 때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기도도 부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직면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우산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담을 수 없기에 주님 그걸 더욱더 깊이 재발견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언어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들 내면에게 스스로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더욱더 죽어가는 뉴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튜브라고 하는 신을 우리의 주로 모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부터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난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암송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광고에 앞서서 특별한 광고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광고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층에서 지금 열심히 후다다닥 내려오고 계시네요. 네, 들어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기 지주영입니다. 저 영동살롱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뭐냐면 청년일부에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각자 자기가 호스트가 되어서 기획하고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작년에 가장 핫했던 영동살롱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좀 PIP 좀 지워주시겠어요 잠시? 정답입니다. 사실 걸스나잇도 있고 그 야구 보소도 있었죠 작년에. 같이 야구 보러 가는. 근데 저는 이번에 걸스나잇을 약간 계승하는 느낌으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홀리나잇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잠시 밀리터리 나잇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홀리나잇입니다. 5월 26일, 27일 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홀리나잇이 뭐냐면 금토 이제 교회에서 같이 밤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서로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각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잘 모르죠. 아닌 경우가 있지.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 나눔을 또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깊은 나눔으로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그 깊은 곳에 나아가 한번 사진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홀리나잇의 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서 8시 반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금요 찬양 기도회에 참석하고요. 끝나고 3층 유치부실로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좀 많은 걸 오픈해야 되는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신앙 나눔을 합니다. 이번 취지에 맞게 다른 나눔하지 않고 신앙 나눔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 2시부터 9시는 취침인데 좀 가변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새벽 5시까지 나누다가 첫 차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취침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 예정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나잇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저희가 약 8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4시간을 나눈다고 하면 한 명에게 나눠지는 그 분배되는 시간이 30분이고 나머지 3시간 30분은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경청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홀리나이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저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7명 받아서 저 포함 8명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도 없을까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친구 손잡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홀리나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진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 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자로 섬기실 분은 43기 조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5시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섬김이 분들의 참석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영동도서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동도서관 시상식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와, 박수. 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10시에 출석 체크를 진행했었는데 영동도서관에 참여해주신 분들 목록입니다. 학생 혹시 한 번만 조금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보시면 이제 4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죠. 4일에 이제 쭉쭉 내려오는데 압도적인 비율로 노성빈 씨가 참여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7일 빼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비염가의 사투와 저 말년 대학생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10시에 출석 체크를 진행하면서 캡처를 했는데 이름을 비염가의 사투, 이름을 말년 대학생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누군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내가 비염이다. 내가 말년 대학생이다. 네, 안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MVP를 총 2명 뽑겠다고 했는데 2023년 영동도서관 1학기의 주 MVP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노성빈 군과 최지원 양입니다. 이게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오늘 오셨을까요? 네, 앞쪽으로 나와서 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나오실래요? 네. 네, 저희 영동도서관은 시험이 있는 다음 학기에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고 새가족의 경우에는 네. 가족 모임 장소 전에 오늘도 새가족 수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안 하나 했죠? 네. 오늘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41기 조예라라는 친구가 왔는데요. 41기 안 그래도 많은데 더 환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라가 왔는데 ENFJ, ENTJ 번갈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게임과 TV 보기, 노래방 가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에라가 또 좌우명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ENTJ다운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무겁지 말라고 가벼운 왕관 씌워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예라의 키워드는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라 만나면 아시겠지만 활달한 편이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지금은 사진은 약간 염색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은 이제 흑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라 만나면 다들 인사 많이 부탁드리고 또 영동은 따뜻함이다라고 해주었는데 우리 예라가 갈 따뜻한 가족은 어디냐면요. 바로 신가족입니다. 신가족장님 네 여기 계시죠? 같이 가족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고요. 예라 왔나요? 예라 왔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조예라라고 합니다. 41기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이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